또 시노달리타스인가? 이제는 지겹다라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러한 사람들 역시도 신자라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온전하게 하느님 안에서 바른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기도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대림 제1주일을 시작하면서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대종교구 안동은 안드레아 신부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 2024년 12월 24일 교황님께서 베드로 대성전의 성문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하는 2025년 정기 희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러한 직서의 내용처럼 희망의 순례자가 되어 2025년 희년을 향해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됩니다. 희망이라는 희년의 주제와 같이 우리는 많은 것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망상이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희망의 근거가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에게 두는 희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희망들의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자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희망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은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를 향한 이러한 희망 역시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 희망은 분명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희망을 그저 바라만 보고 그저 기대만 해서는 그 무엇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그만큼 이 희망을 열매 맺도록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 길은 시노달리타스를 통한 그 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시노달리타스인가? 이제는 지겹다라고. 이렇게 지겹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들은 그동안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2019년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의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라는 문헌이 번역되면서 교회 곳곳에서 시노달리타스를 말해왔습니다. 2019년에서 지금까지 6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주 하면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구를 자주 하면 축구를 잘하고 또 노래를 자주 하면 노래를 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노달리타스를 이렇게 자주 말해왔던 우리라면 시노달리타스를 잘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과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자주 하면 잘하게 된다라는 이 말들을 여러분들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만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자주 하면 잘하게 됩니다. 하지만 틀린 모습으로 반복하게 되면 오히려 잘못된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시노달리타스가 잘 되지 않는
그 이유 역시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24년 축성생활의 날 담화문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올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시노드와 시노달리타스일 것입니다. 보통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말이 있다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이 계속해서 시노달리타스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한 크리소스토모가 이야기를 했던 교회와 시노드는 동의어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시노달리타스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의논하고 모든 것을 나누며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는 그 시노달리타스가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답다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시노드적이다 라고 하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노달리타스는 진정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사제를 사제답게 또한 수도자를 수도자답게 평신도를 평신도답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지쳐있다 할지라도 시노달리타스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와 이러한 중요성을 그동안 몰랐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잘 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하게 번역만이 어려웠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에 매이기보다는 진정 시노달리타스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신학 지식이나 용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어느 정도는 시노달리타스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이미 그것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들은 그렇게 시노달리타스를 각자의 삶 안에서 나름대로 미약하게나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의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의 1항과 6항을 보면 이러한 말들이 나옵니다. 먼저 1항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은 하느님께서 제3000년기의 교회에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1항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구성적 차원입니다. 6항은 이리 말을 합니다.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시노달리타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이 세 개의 문장에 모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문장에서 우리들은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구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합하면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를 구성하는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의 고유한 특성, 이것이 바로 시노달리타스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개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몇 가지의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으리으리한 건물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사람들이 오손도손 모여 복음으로 기쁨을 누리고 친교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들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손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카르타고의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세례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성이 아니라 입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례와 성사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삶을 통해서 열매 맺어갈 때 우리들은 성숙한 신앙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교 신자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숙한 신앙을 지니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 안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성숙한 신앙을 지닌 이들도 있지만 때로는 이름만 신자인 경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러한 사람들 역시도 신자라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머무는 공동체는 과연 어떠합니까? 행복합니까? 복음이 자리합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할 확률이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남부터, 너부터 라고 말을 하기에 앞서서 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결심을 우리들이 하게 될 때 시노달리타스의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서 그리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부터 시작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황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하느님께서 바라고 계신 시노달리타스의 교회의 모습은 역삼각형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삼각형이라고 말을 하면 삼각형이 뒤집어진 형태입니다. 원문을 보면 뒤집어진 피라미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진 피라미드가 시노달리타스의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현실의 교회의 모습이 조금은 안타깝지만 삼각형의 피라미드의 모습, 위와 아래가 있는 그런 구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모습은 교황님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본당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삼각형의 가장 높은 자리에는 누가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성직자가 위치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본당에 계신 수녀님들, 수도자들, 그리고 본당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목회장 혹은 사목위원들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일반 신자분들이 자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교황님께서는 뒤집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뒤집은 그 교회, 피라미드, 역삼각형의 교회의 모습이 시노달리타스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진 피라미드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는 누가 자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단순하게 그림을, 도형을 뒤집는 것처럼 평신도가 가장 높은 자리에, 그리고 그 아래에 수도자들 혹은 사목위원들, 사목회장, 그리고 맨 아래에 성직자가 자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분명 우리들에게 위험한 유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집어진 피라미드의 구조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누군가가 더 높고 낮은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되는, 섬겨야 되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일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평신도라 할지라도 그간 받아왔던 마치 탄압에 이제서야 보상을 얻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그 대상이 같은 평신도이든 혹은 같은 사제이든 간에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할 때, 그때 이 역삼각형의 뒤집어진 피라미드 교회의 모습을 바르게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삼각형의 교회, 뒤집어진 피라미드의 교회,
섬길 수 있고 섬기기 위해서 낮아져야 되는 그 교회를 이루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섬기고자 할 때, 겸손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한다, 그리고 또한 겸손해야 한다라는 이 말들을 들었음에 다른 누군가를 먼저 떠올려서는 안 될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낮아졌어야지, 더 나를 섬겼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다른 신자들을,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부터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고 섬길 때, 그때 우리들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시노달리따스는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제16차 정기총회 2회기가 끝났을 때 교황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자만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오만함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더 겸손해졌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생각은 하나의 오만함의 모습입니다. 사제와 평신도 사이에서, 그리고 평신도들 사이에는 그 누구도 높은 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낮아지려는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인정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사랑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환대하고 포용합니다. 그리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합니다. 참고 인내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열어 이웃을 바라봅니다. 온화한 시선으로 마주합니다. 그리고 젊은 이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서 배우려고 합니다. 작고 가난한 이들과 또한 함께합니다. 이 시대의 산물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바르게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실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느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일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지체가 되어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성체를 모실 때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 아멘의 응답이 진실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뒤집어진 피라미드의 모습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도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올바르게 세우게 합니다. 바로 회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하느님 중심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벗어나 하느님에게로 또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감에 조급함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한 열망으로 서두르다 보면 외형은 비슷한데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이상한 것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결과와 성과를 내기보다는 인내로서 성령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 그 여정을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통해 우리들은 참된 변모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겁니다. 교황님은 또한 이러한 교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델은 구체가 아닙니다 라고. 동글동글하고 보기에 좋아 보이는데 구체는 완벽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완전해지려고 자신을 깎아내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져야 한다라는 그 말씀처럼 완전함을 향해 우리들은 자신을 깎아내는 노력을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와 같은 교회의 모습 안에는 이러한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완벽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경청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또한 인정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우리들의 모델은 다면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고유하고 독특한 모습을 이루어가고 완성해가는 그 모습을 일컬어 다면체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면체, 거기에는 가난한 이들과 그들의 문화, 그들의 열망, 그들의 잠재력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 비난할 수 있는 사람조차 저마다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보편 질서 안에서 자신의 고유성을 간직하고 있는 민족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이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회, 참으로 모든 일을 통합시키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총합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다면체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 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각자의 모습과 생각이 온전하게 표현되고 자신의 모습대로 성취해 나갈 때 그 교회는 창의성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의성을 발휘하게 될 때 교회는 이 세상을 쫓아가는데 급급한 형태가 아니라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새로운 표지와 새로운 상징과 새로운 형체를 찾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새로움의 표현이고 참신함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때 시기적으로 우리들은 초대, 그리고 중세, 근대, 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분명 하느님 마음에 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자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때가 어느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큰 이견이 없다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분명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배우며 복음을 선포하고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기대하시는 오늘날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든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과연 그것이 하느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인가? 과연 그럴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들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그 전통의 가치와 의미를 오늘날의 모습으로 새롭게 성취하고 새롭게 완성시켜야만 그것이 진정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당은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조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연하기 때문에 사목자와 공동체의 개방성과 선교적 창의력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닐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황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습니다. 라고.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안일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늘 그렇게 할 만큼 어느 정도 효과도 있고 성과를 냈던 그런 방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옛것이 좋다라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그러한 가죽 부대가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핑계의 그럴싸한 명분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론만 발달한 침체된 상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거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일을 제대로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연함과 지혜로움이 바로 창의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유연함과 창의성은 무질서함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너무 번잡하고 심지어는 무분별한 규칙들 때문에 초래되었던 그 무질서함에서 제대로 된 그 규칙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대로 된 하느님의 질서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창의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 그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실천하지 않는 이들을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도 없고 십자가도 없는 순전히 영적인 그리스도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우리들이 거리로 나아가는 야전병원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옳다고 믿는 것,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행하는 데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내어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저하기 마련입니다. 분명 시노달리타스도 그에 걸맞은 방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을 찾아가는 것은 기도와 또한 묵상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영성을 살아가면서 이루어 가야만 제대로 된 그 방식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노달리타스는 우선적으로 영성 안에서 자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시노달리타스의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은 조금은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교 영성이 그러하듯이 시노달리타스의 영성이라고 해서 크게 어려운 것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출발점과 그 핵심이 되는 것은 하느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을 우리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가득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그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사랑스러운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시선을 넓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은 누구라고 우리들이 정의 내려야겠습니까? 나와 똑같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보고 나를 자녀로 여기고 나의 이웃을 형제로 여길 때 바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들은 시노달리타스의 그 영성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노달리타스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친교를 또한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 여정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노달리타스는 성령의 활동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이며 또한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되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시노달리타스의 영성을 시작하는 출발점은 내가 지금 어떤 특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놓여 있는 그 상황은 그저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이고 하느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분의 활동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우치면 나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한다는 것을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이때 회개를 하게 됩니다. 또한 용서를 청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한 회개와 용서, 그리고 또한 교회의 모습으로 자행되었던 그러한 잘못에 대한 회개와 또한 용서, 화해를 청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와 화해는 가장 먼저 우리들 교회를 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용서와 화해가 자리해야 합니다. 나를 거스렀던 그러한 잘못들, 내가 행했던 그러한 실수들, 그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을 인정하고 또한 거기에 하느님의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러한 것들을 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잘못들에 우리가 용서와 치유와 화해를 이루어갈 때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해 우리들은 진정 하느님의 그 치유하는 사랑을 권위 있게 증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 하느님 나라로 함께 가도록 그이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 이러한 용서와 화해는 우리들이 친교를 이루어가게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하느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가는 그러한 사랑의 친교의 모습,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나와 너라고 하는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되게 하는 그러한 수평적인 친교의 모습을 함께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 그 복음은 이러한 친교를 이루라는,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 되고 일치를 이루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그 사명이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합니다. 친교와 사명을 통해서 우리들은 시노달리타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교와 사명, 용서와 화해는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무엇 하나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노달리타스는 교회와 하느님의 충실한 백성의 기도에 기초하지 않고는 결코 실현되거나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온 인류를 향해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바라시는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활동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도록 우리들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을 인식하고 식별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하느님을 향해 열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알게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들은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이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들은 주님의 뜻을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기도 안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기도만이 아니라 세상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느님만이 아시는 그 방식을 통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탄원과 탄식을 통해 눈물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들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 이상이라고 교황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청은 먼저 말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관심의 표현입니다. 또한 그 상대방을 인정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이가 말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는 관대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청은 또한 들음으로써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경청할 때 우리들은 이 말 안에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참된 뜻을 전하고 있는 성령의 목소리의 주파수를 맞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성령의 참된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들이 듣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들은 자유로서 응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청은 일방적인 경청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상호 경청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상호 경청을 통해 우리들은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과 상호 경청 그리고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대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 안에 자리한 목소리 또한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다양성 안에서 하느님의 뜻에 더 부합하는 그 일치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화는 그저 하나의 옵션이나 선택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화에는 대화의 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전달하는 것 이상입니다. 말하는 기쁨에서 시작되고 말을 매개로 하여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이들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이 풍요로움은 대화 안에서 서로를 주고받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느님 백성의 대화는 엉뚱할 만큼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참신함을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에게 열려져 있는 대화는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확실하다고 믿고 있었던 그러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가 우리에게 보여줄 무언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그러한 초월의 과정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만 말씀하지 않고 교회 밖의 세상에서도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말보다 들어야 되는 말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겸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겸손은 우리가 경청하고 기다리는 것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방식에 동의하지 않거나 당황할 때에도 그의 말을 수용하고 관대하게 경청하는 모습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중간에 자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대하고 겸손하며 수용적인 경청의 성향은 다른 이들과 그들이 살아가고 경험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에 나아가려고 우리들을 재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그것과 매우 다를지라도 그 여정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청을 통해서,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제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게 됩니다. 식별은 단순하게 현실이 무엇인가를 진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별은 신학적이고 영성적인 활동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들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에게 익숙해질 때 하느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떤 건지를 알고 무엇이 하느님의 것인지를 온전하게 그리 어렵지 않게 식별하고 밝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식별은 서둘러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헤아릴 수 있는 실제적인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하게 결정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만 조금 더 신중하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러한 자유를 제대로 누리고 그 자유를, 그 은총을 제대로 키워가는 그 여정이 이러한 시간이 동반되는 식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식별은 자기에 대한 인식, 연대감, 그리고 주님에 대한 소속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겸손과 함께 관대함, 친절과 온유라는 은사를 통해서 이것들이 더 커져가게 됩니다. 식별이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따르는 데 필요한 그러한 자유를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다는 표지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는 식별은 공동 식별의 모습을 또한 이루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동 식별을 이루는 단계에 대해서 이탈리아의 가톨릭 운동을 담당했던 시지스몬디 주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식별하고자 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열려있는 마음으로 모두가 하느님께 의탁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자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성찰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찰했던 것을 서로 나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결정하는 것으로 다수결이 아니라 교회 정신에 따라서 결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문제를 드러내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 활동과 그리고 또한 복음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무엇이 현실인지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느님께 의탁하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성찰하라 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찰이 올바른 것인지를, 잘못 보았던 것, 듣지 못했던 하느님의 뜻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함께 그 성찰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수결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교회 정신으로 결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우리들은 제대로 된 공동 결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 결정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공동 책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의 의사가, 나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결정된 것을 전심전력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또한 올바른 자기의 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으로 그것을 바르게 실행하는 책임의 모습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의 책임으로 나아가게 되는 공동의 결정은 우리들이 진정 공동체로서 함께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올바르게 살고 그것을 실행하게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루어가야 되는 이러한 책임의 형태에 대해서 신학자 가운데 하나인 산드라 마졸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각자 자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한 교회의 이름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책임을 행사합니다. 자신의 고유한 이름으로 행사할 때는 세례받은 이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이름으로 행동할 때에는 그의 모습은 협력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이 지금 나의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회심을 통해서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들은 이제 대림을 살아가며 판공성사 혹은 고해성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필요하고 요구되는 회개의 죄의 잘못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느님께로 돌리는 하느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노드적인 회심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회심을 통해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교회의 모습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회심을 통해 우리들은 이러한 시노드의 모습을 함께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변화 프로그램이 결코 아닙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청해야 되고 먼저 하느님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이웃과 함께하는 그 시노드의 회심을 이룰 때 우리들이 바랬던 그 교회의 모습을 조금씩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이룬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주저하고 망설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시노달리타스에 관한 이 세계 주교 시노드의 주제에 대해서 친교와 사명 그리고 참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참여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참여는 시노달리타스를 구체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지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노달리타스에 관한 세계 주교 시노드 편람에 따르면 모든 믿는 이가 적합한 자격을 지니고 성령께서 저마다 주신 은총을 통하여 서로 섬기도록 부름을 받는다는 사실에 근거를 둡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평의회나 혹은 자문기구에 참여해서 거기에 소속돼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여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이 참여다라고 여긴다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자유로움을 스스로가 제한시키고 성령의 그 은총을 우리들이 거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여는 실제 자문이나 조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하느님 백성의 주체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되는 그 일들을 능동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참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참여에는 두 가지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요청이 됩니다. 2014년 10월 6일 가정에 관한 특별 시노드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해야 할 말은 그것이 무엇이든 감추지 않고 해야 합니다. 동시에 형제들의 말을 겸손하게 경청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태도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시노달리타스가 실현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해야 할 것들을 감추지 말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피곤해지기 싫고 때로는 불편해지는 것이 싫어서 그저 조용히 살고 싶다는 핑계로 이러한 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담대한 모습으로 예언자적인 태도와 자세로 말을 하는 것, 예하는 것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교회를 상처 입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언하는 것이고, 교회가 함께 아버지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명을 들었던 막달레나가 자기는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말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입을 닫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어떻게 이 세상에 울려 퍼질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 우리들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참여의 방식은 5가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참여는 먼저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참여의 모습은 바른 모습으로 기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는 협력하는 것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협력의 모습은 때때로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개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렸던 이 4가지의 모습, 실천하는 것, 기여하는 것, 협력하는 것, 또한 개입하는 이 모든 것들은 순교의 마음으로 순교를 각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출 때만 올바르게 실행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 변화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 우리들은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라는 그 모습으로 예전의 것들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이들이 분명 자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교황님은 프리메레아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 없이 첫걸음을 내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고 멀어진 이들을 찾으며 큰 길에 나아가 버림받는 이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들이 내딛는 첫걸음이 그 보폭이 좁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그만큼 우리들은 과거의 잘못된 그 교회의 모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 이러한 것들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1의 365제곱은 1에 불과하다라고. 하지만 1.01의 365제곱은
아니 37.8이다라는 것을 분명 들어보셨을 겁니다. 0.1만큼 별것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작은 모습을 꾸준히 매일같이 하게 된다면 37.7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0.1이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들에게는 버겁습니다. 라고. 그러면 0.01이 아니라 0.001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1의 365제곱은 1.44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4면 1보다는 거의 40%를 넘어서는 만큼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다면 분명 우리들 안에서 우리들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주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교회다라고 여기는 잘못된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지만 꾸준히 이루어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성생활은 매일매일 꾸준히, 그것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살아갈 때 분명 그 안에서는 좋은 열매를, 큰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대림 시기 안에서 하느님의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강의를 이렇게 의뢰를 받고 이곳에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잠시 유튜브를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컬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되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골프장에서 갑작스럽게 부킹 예약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바로 돌아가신 전두환 씨와 함께 높은 사람들이 라운딩을 하니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예약 전화였다라고 합니다. 골프장에서는 전화를 받고 전두환 씨를 전담할 수 있는 캐디를 이렇게 직접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사장이 캐디에게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부를 때에는 각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괜히 사장님이라고 말하면 큰일 난다 라고. 이 예약 당일에 캐디는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임무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두환 씨가 캐디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점심은 먹었나? 라고. 이 물음에 캐디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져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전하라고 말입니다. 각하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전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당혹감. 어쩌면 중압감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노달리타스의 영성은 우리들이 하느님을 아버지로 보는 데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들이 아버지를 어려워하지 않고 우리들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사랑을 믿고 따른다면 어려워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시간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